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셨고요. 오늘의 말씀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동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기가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속으셨죠? 이어달리기, 계주를 가장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앞에 경기 잘하다가도 마지막 계주 한 번 지면은 역전패 당하는 일 되게 많았죠. 저도 천군백군으로 나뉘는 그런 운동에 자주 해봤었는데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개인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동안에 저는 혼자 이렇게 뒤에 대열로 쓱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 손장난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었던 종목이 오늘의 제목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아무리 몸이 왜소해도, 그리고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내가 정상적인 반에만 소속돼 있으면은 누구든 끼워주는 게 줄다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앞에 친구들이 조금 덩치가 작더라도 내 하나가 성실하게 힘을 싣는다면 우리 반이 지게 할 리는 없어 하면서 열심히 끌어당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줄다리기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참여적인 운동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 반이 줄다리기에 참여했다 하면은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경기가 줄다리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소속감,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연대감 덕분에 저에게 더 좋은 인상으로 줄다리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는 인생에서 비유할 때는 관계의 줄다리기 이런 말로 많이 쓰이죠.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 지지 않으려는 상대와 버티는 나, 윗사람, 아랫사람, 친구 관계, 최근에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결혼과 연애 관계, 관계상에서 줄다리기라는 말을 쓰면은 그 사이에 놓인 줄은 주로 어떤 사람 사이의 긴장, 싸움, 경쟁, 거리 이런 것들만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소속감을 느끼다가도 나중에 커가 보니까 줄다리기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경쟁성,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그 연대감도 느끼지만은 배척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모순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줄다리기만큼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최근에 저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수업을 했는데 남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가정의 혹은 독특한 관계, 독특한 경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남다른 패기, 남다른 성격, 남다른 의욕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여타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는 거랑 다르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수업을 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토론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에 자립학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자립,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토론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교사도 있고 그리고 오래 강사로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이 생산성이라는 말에 갇혀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엇나간 청소년들, 그래서 스스로 경제력을 갖춰야만 가정에 그런 뒷배경이 없을 때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차라리 기술을 먼저 가르치고 생산 능력을 먼저 가르쳐 줘야만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이었죠. 제가 대화 도중에 그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립,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가능합니까? 선생님들도 이 학교에 월급 받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기라면 보통 누구의 구속을 받고 삽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구속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은 구속을 받는 거와 자립했다, 부모로부터 자립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죠. 뭐 대학교에 갔는데 전액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정말 유별나게 특이한 개척을 했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는 거, 이런 등등요. 근데 어떤 대학, 어떤 직장,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거라고 해도 결국에는 남들이 해왔던 길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구조에 종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닥 특이한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뿐이죠. 단지 자립했다는 말이 구속받았다라는 말이랑 다르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운명적으로 구속되어 있던 것, 뭐 부모님이라든지요, 운명적으로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단지 내가 선택한 구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뭐 정상적인 가정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뭐 대청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뭐 영희초등학교, 이런 버젓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단지 위험에 빠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조금 일찍 운명적인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얻은 것일 뿐입니다.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다만 아직 사고가 발달되지 못한 점을 노려서 어른들이 그들을 이용하려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원조교제, 성매매 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권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자신의 좋은 구속처, 자신의 좋은 환경에 스스로 데려다 놓는 법을 알게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순수한 자기 개발을 시작할 발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관계로 얽혀있는 이상 구속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립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속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엄마 아빠의 신앙에 갇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적인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있는 그 다른 교인의 구속을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 습관을 처음에 따라가기 쉬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굳건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구속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불편하시다면은 소속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질까요?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스스로의 소속을 정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경향이 악해서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향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갈 때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선합니까? 저는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원초적인 상태는 분명히 인간도 악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 가운데 인간은 여지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의 구속을 받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알려진 순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더욱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것.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만으로도 창조할 수 있는데 사람을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데 인간은 혹 말씀을 해봤는데 다스려졌다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말씀만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았던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써서 그 땅에서 건져내야만 창조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인간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는 순환을 계속합니다. 실수하는 인간과 덮어주는 하나님, 갈대 같은 인간과 그리고 붙잡는 하나님, 수시로 배신하는 인간과 한결같은 해바라기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본디 땅의 혼돈에서 건져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악한 인간의 본성에 맞부딪혀서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신 것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계속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처음에는 이름을 짓는 권세라고 명시했고, 그것은 자신의 구속자를 누구로 부를 수 있느냐의 권한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가호는 인간의 원죄를 드러낸다고 하죠. 교회를 다니는 곳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읽어가신 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거리,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하느냐고 수시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땅, 무질서하고 어지럽죠. 그 땅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땅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에서 이미 한 번 구속되고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원초적인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혼돈하고 그 어두웠던 그런 요소들의 악의 속성이라고 하죠. 그것의 일종의 마감 처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땅의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경계하라고 만드신 것,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선악과를 사람이 건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놔두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나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눈이 닿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 닿기 전에는 그 어두운 구렁텅이 안에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결코 착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믿으신다면 이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서 건져져서 손으로 빚어지고 생기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 생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진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창세기 1장부터의 구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행선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생각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소속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벽 때문에 우리는 늘 궁지에 물려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와 내내 씨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씨름하면 좋을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단지 신기한 일들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스스로의 몸을 죽이는 헌신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몸을 죽여야만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적 위에 기적, 정말 신기한 일들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로 고백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차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속자로 부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속자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사,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속자로 부르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또한 다시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잡으실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땅의 소속에 있었던 것을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꿔주신 사실을 찬양하시면서 하늘 백성의 권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이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것을 구해주셨던 일들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상급이라는 말에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자면 가문을 이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기업은 땅 혹은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봤는데 영 초라하고 볼품없는 땅밖에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사라에게도 늙어가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요즘 이런 남편은 이혼 통보를 받아도 쌉니다. 어디 외국에 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아들 하나 못 낳았기로서니 다른 첩을 맞아들이지를 않나, 게다가 애까지 낳아버렸네요. 이스마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갈,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두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당겨서 낳은 자식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 꼭 참고 참아서 결국엔 사라의 태로 너무나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자식을 주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20장, 21장의
이야기로 끝났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아내를 속이고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업을 주신다, 뭐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강력한 시험을 주심으로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쌓아주셨기 때문이죠.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던 이스마엘, 그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홀대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칠 때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막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생각하기로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칠 때 너무 그 모습이 무서워서 감히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아들 이삭, 그 귀한 자녀 이삭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내쫓긴 이상 생존 본능의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후대를 이어줄 유일한 자녀이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치가 있는 자녀였음에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된 이삭 번제,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장가라도 보내주고 가고 싶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토막내고 피를 내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순순한 순종과 순순한 믿음의 사건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것도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긴 길,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는 사이일지도 모르지만 3일 내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 것도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3일 사이에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끝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제 예배하기 직전이죠. 22장 5절 마지막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온전한 드림과 헌신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단어를, 이 5절에 나오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히브리 성서 원전에서 확인해 보니 엎드려 절한다 라는 말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혹은 낙심했다, 혹은 선언하다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번제한다는 말로도 해석하기에는 아브라함의 표현을 너무 불분명하게 쓰고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싫었던 겁니다. 종들 앞에서 예배하러 간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메시지, 난 사실 싫어. 내가 정착한 땅도 없었어. 괜히 편하게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괜시리 불러내고, 그래서 나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척박한 땅밖에 없었고 자식도 없이 나 죽는 건가 생각했었어. 이제야 이렇게 어여쁜 자식이 생겨서 나는 맘 편히 여생 보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식 장가라도 보내주고 저 세상 가고 싶었는데 나보다 자식을 더 먼저 바치라고 난 그렇게 못해. 여기에서 본문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쨌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어린 양의 제물 바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린 양을 주지 않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끝까지 번제로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순종할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평생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인데 이제 그만한 믿음은 쌓였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빡빡 긁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상급만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긁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리아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엄청난 건물이 지어집니다. 진정한 제사와 헌신이 드려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이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번제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의 줄다리기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땅에 들여진 동아줄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을 밟게 되었고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고 가장 순결한 사람으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줄다리기를 시도합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제가 죽어야만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땅에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빠는 조용히만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하면 결과는 튼튼해지기보다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처럼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진 대신 그 마음속에 남게 된 것,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상급이신 하나님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안주할 땅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업 삼는 마음, 하나님을 유일한 상급으로 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남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체념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빈 무덤을 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의 구멍난 손과 발을 본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 생각을 그 백성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이 부활의 능력,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능력 너에게도 부어주겠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저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면서 함께 살자. 이러한 초대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에 하나님의 시험에 있습니다. 시험이란 출제자와 수험생의 팽팽한 줄을 사이에 둡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은 언뜻 보면 출제자와 겨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출제자는 누가 됩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말입니다. 수험생에게 풀만한 기반, 지식을 마련해준 스승만이 출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만이 출제자가 되죠. 스승은 그리고 제자를 신뢰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올수록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신이 이 정도만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스승,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스승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굳이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사용하신 거죠.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지나고도 이삭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땡이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 그 자체,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 그게 바로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초적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더 친밀해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관계상의 방어막, 벽들을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얼굴 자체만을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했던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것은 교무실에 웬만하면 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선생님을 찾게 하는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수학 선생님과는 여태까지 친하지 않았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던 고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막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는 단지 나를 선생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었던 수단인 것이죠. 그 문제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설령 시험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줘서 틀리더라도, 그래서 채점하는 날에 농담처럼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네가 실수한 거잖아 라고 꿀밤을 먹이고 지 머리를 쥐어박아도 우리 사이의 의는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겨루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능성과 신뢰, 우정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측정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결코 만만하게 나오지만 않습니다. 최고의 시험 대비는요,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대할 때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난도의 고하를 막론하고 스승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고 싶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렵고 혹독한 시험을 주실 때의 마음은 마치 믿는 만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주는 스승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에는 우리의 수준을 측정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시험하고 싶은 의도, 단지 그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서 더 어렵고 정말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시험을 왜 주셨지? 라고 원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고 싶으셨나 보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러셨겠어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 시험도 완벽한 해법도 모두 제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으셨던 것이고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그 자체를 상급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긁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구속될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각 주어진 시험을 잘 견뎌내시고
이 복잡하고 혼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잡으시고 세상을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든든해지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권세에도 구속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속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늘 줄다리기를 겨루면서 하나님께 지면서 살겠죠. 깨지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만나는 순간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하려고 줄을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열심히 끌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든든한 무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만 구속되셔서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시험의 해법,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